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2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지도 않으셨고 아버지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예레미야가 다가가서 대립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요즘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가짜 선지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온통 가짜 선지자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들으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단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세요. 오늘 다 가짜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계획해 놓으셨고 또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기고 또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지금 우리는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래도 이런 시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 아들의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거짓 선지자가 뭐래요? 자기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믿으면 자기가 이렇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아주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을 꺾고 힘을 꺾어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켜 놓겠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만 믿으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그러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네. 여호와의 성전.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길바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 있죠. 자기가 정치를 해야지 되고 목사들이 정치를 해야지 되고 그래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고 또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고 또 느부갓네살을 대적해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또 오늘도 아버지가 스케줄에 맞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여기에 보시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앞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능청스럽게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온통 거짓 선지자들 뿐이에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고 거짓말만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태반인데 그 예레미야 앞에서 능청스럽게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있잖아요. 하나님 까불어주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랑 너무 친하기 때문에 뭐 20년 전에 어떤 목사가 불렀는데 뭐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다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해라 뭐 목사들한테 그랬다고 얘기한 거나
똑같이 하나니아라는 이 가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명샘 소리인지 거기 채널에서도 이영수 목사 건방지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그 채널에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정치인들부터 목사들까지 다 이름 불러가면서 판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가 됐냐. 그래서 너무 가스럽고 웃기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상황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저는 100분 이해가 돼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저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왜 쟤는 저렇게 얘기하지?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자기네들의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거는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닐까요, 아버지?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안에 다시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원산복구 다 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까지 다 멍에를 꺾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목사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단합해서 탄핵시키자, 하야시키자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의 몇천 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똑같은지. 5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네,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믿는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아멘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비웃는 겁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예언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예레미야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었는데 하나냐라는 이 가짜 선지자 앞에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레위기 19장 17절. 너희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네, 여기에서 선지자를 견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선지자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실족해서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가짜 선지자 하나만, 자신 하나만 지옥 가면 그거는 입 다물고 그래 거룩한 것을 걔에게 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자 할 수 있지만 이런 가짜 선지자들은 한 번씩은 대적해 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들한테 말 걸고 싶지도 않지만 댓글을 달고 한 3-4번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을 깨우려고. 여기에서 예레미야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냐라는 가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실족할까봐 예레미야도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나냐를 비웃으면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잘 들어 하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전에
나보다 더 먼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대대로 이야기한 것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냥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면 축복만 있죠.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근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요. 아버지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마음대로 아버지를 섬긴답시고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리고 길바닥에서 추하게 구걸하는 것처럼 포대자루에 아버지에게 헌금한답시고 돈을 걷어서 아버지 이름으로 돈 걷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여기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닥쳐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해야지만 이루어져야지만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견책을 할 때 선지자들을 많이 보냅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윗에게 견책하러 왔어요. 다윗이 간음했을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에 세례 준 그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견책하면서 일깨우면서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선지자들 중에서 다 만사형통할 거야, 괜찮아, 나만 믿어, 다 오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염병과 재앙과 전쟁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없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야지 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선지자가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몇 개월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3년 전에 물을 다 받아놓고 쌀도 몇 포대 사놨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걸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는 진짜 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될 뻔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제 동생한테도 물 받아놓고 쌀이라도 좀 사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사히 잘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쟁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심을 하죠. 안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그래도 시간의 여유를 좀 더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안도의 그 한숨을 쉬고 그러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좋은 소리를 얘기하려고 오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그러한 진노가 임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밑줄 치고 명심하십시오. 그 좋게 이야기만 하는 선지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그것을 확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보십시오. 이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목에 걸쳐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이렇게 꺾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그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렇게 꺾는다. 멍에라 그러면 이렇게 족쇄처럼 목에다 걸은 그 목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은 목칼.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멍에를 이렇게 목에다 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걸 다 꺾어버리고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2년 안에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라고 가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하나냐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살 길이 생기고, 네, 목사들이 당을 창당해서 목사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면 다 이렇게 원상복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나 지금의 목사들이 예전에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이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나 지금의 몇천 년 뒤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11절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대적을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너 가짜잖아, 너 거짓말 하잖아, 그리고 견책을 했지만 이 고집 부리면서 이 가짜 선지자가 난리를 치니까 야, 이제 나는 너랑 상대 안 할 거야.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냐에게 말해. 네가 목에 있는 그 족쇄 같은 거,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목칼을 갖다가 네가 부러져서 없앴지만 이제는 나무로 만든 거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 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내가 벌 주는데 그 벌 받기 싫다고 그것을 꾼질러? 쇠 멍에로 네 목에다가 채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벌이 더 크게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경고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경고의 말이 안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보내는 사람들은 천사예요. 선지자들은 경고하러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싫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나쁜 말만 하고 사는 거 너무 싫습니다. 사람들 혼내키고 견책만 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 안 됐으면 건방지다, 성격이 대단하다, 이런 소리 사람들한테 듣는 거 안 좋아해요. 저 워낙 고집스럽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차라리 사람들 상대 안 하고 싶고, 제가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괜히 책 잡히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주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 바벨론의 노예로 70년 동안 살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거기에 가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괜찮아 2년 안에 다 원상복구 될 거야, 우리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70년 동안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진짜 기적이에요. 전 세계의 기적이죠.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선택받은 제2의 백성이잖아요. 신약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숫자가 적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남북 합쳐서 이 한반도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정말 지질이 못 사는, 세계에서 첫 번째 가라 못 사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한국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등 따시고 배불러서
발로 찼도다 얘기하시잖아요. 이사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 지금의 빨갱이 좋아하는 정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반성하라고, 아니면 더 혼낸다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3000% 빠졌어요. 그럼 벌을 안 받겠대요. 다 모여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자중하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서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 대신에 사람들은 지금 대적을 하겠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섬기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주는 벌 달게 받어 라는 거였죠. 보십시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네, 뭐라 그래요? 모든 왕들이 이 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죽하면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니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인이세요.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래서 아버지가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아무거나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여자 목사가 어디서 감히. 여자 목사 아니면 돌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서도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네, 이렇게 선지자들은 저주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상대하기 싫었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우, 나 얘 똥들이랑은 더 얘기하기 싫어. 난 얘 상대 안 할 거야. 그리고 뒤돌아서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넌 돌아가서 다시 얘기해, 걔네들한테. 나무의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쇠로 만든 더 무겁고 힘든 멍에를 너희 목에 채울 것이고, 또 가짜 선지자 너 하나냐는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을 믿게 한다고 예레미야가 노발대발하고 있죠. 네, 예레미야도 사랑 타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를 지면에서 제한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아버지 이름을 먹칠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지 않은 그 거짓 선지자는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네, 거짓 선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가짜 선지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서 능청스럽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자기만 추종하라고 그러고, 마치 이 세상의 온갖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거짓말쟁이들. 여러분,
선지자도 그렇고 여기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는 자기를 우상시 여기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29장 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제가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다 창궐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류독감에 또 창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북한은 출애굽 되는 거죠. 노예살이에서 돌아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노예살이처럼 힘든 상황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0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몰라요. 그 날짜를 정확히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들에게 얘기는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날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포로로 거기 잡혀간 그 곳에서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먹고 살고 거기에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결혼하고 열매도 맺고 텃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하겠습니까? 자식을 낳고. 그것은 아버지 자녀들은 아버지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힘든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지금 이제가 시작이잖아요. 전염병이. 이제 잠복기가 이제 보름 뒤에는 난리를 치면서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감염자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돼도
우리는 꿋꿋하게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괜히 나와가지고 이러한 선지자들 이야기 듣고 요동치면서 여길로 붙었다 저길로 붙었다 하지 마세요. 자신이 하는 일 그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을 그리고 점쟁이들 미혹되지 말라 그래요. 선지자랑 점쟁이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가 꾼 꿈도 믿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꾸는 꿈도 마귀가 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8절 밑줄 치십시오. 선지자들, 점쟁이들 이러한 사람들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꾼 꿈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거짓을 예언한다고 9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7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평안,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 똥들과 섞여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사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축복을 못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청소하시는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도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러한 세상들은 정말 참담하고 정말 꼴보기도 싫고 망각하고 살고 싶잖아요. 이런 거는 현실이 아니야. 내가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정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어. 이러면서 가끔가다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들 때가 있어요. 저도.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세상을 보지 말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갖고 계신 의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도래해 있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견디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지 되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라 그래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천하태평이면 아버지 안 찾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멍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고 아버지를 찾지 않고 망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70년 동안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바짝 납작 엎드러지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납작 엎드러지고 힘이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30년 경험해봐서 알아요. 네. 내 힘이 없어야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네, 요번에도 반죽이 못 찾았는데 너무 죄송해서 맨날 못 찾아달라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그래요. 하다못해 반을 잊어버려서도 반을 찾아달라 그러면서 왜 반죽이는 찾아달라는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래서 겨루기 낯짝이 있지 내 힘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차 안에서 그러셨다니까요. 왜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라고? 그러셔서 아닙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안 삽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를 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여기 14절에 보시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들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만나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나는 너희에게 다시 축복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담비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오늘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앞에서 끊으면 너무 슬픈 이야기만 있어서 제가 29장 중간까지 14절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아버지 말씀,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셨다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린 자식은 쳐다도 안 보고, 아까 보십시오. 아까 선지자 아냐냐를 이 지면에서 없애버린다고 그러시면서 죽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단호하십니다. 아버지 자녀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세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가 죽이시지 않잖아요. 힘들게 하시잖아요. 힘들게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정신 차리게 깨우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죽이셔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아버지께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부르면서 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만나시고 또 아버지와 늘 교제하시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